하나님을 갈망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갈망한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넘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한 인물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맡은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다윗이 행했던 업적도 많지만 다윗에게 깊은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변치 않았던 한결같은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아뢰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세 아들이 여럿 있지만 다윗은 이세 아들 가운데 막내인데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 있는 삶을 살아 경험했습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 사는 것에 대한 행복을 일찍부터 경험하며 누렸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망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도 바꿔보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갈급한 심령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두 가지로 지었습니다. 하나는 육체로 지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떡을 먹어야만 삽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흙이 져서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식물을 취해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물과는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은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지 않고는 영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한 인물로서 우리가 가진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 많은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 증거, 진리라는 말씀을 수없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설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갈급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고백했던 다윗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갈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갈망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갈망함이 제대로만 되면 많은 도움을 주는 사회적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갈망함을 넘어선 또 다른 갈망함이 우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주일을 기다립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기다립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주일을 형식적으로 치워버리고 맙니다. 그냥 몸만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쑥 빠지고 맙니다. 말씀드린 시간도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드린 시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선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사실한 사실을 경험하면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땅에서 예배뿐 아니라 땅에서 예배를 경험하면서 저 위에서 예배를 항상 연결시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천상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상교회 예배가 천상교회 예배로 꽃피어 열매 맺는 날을 항상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 중부 가정 모두는 하나님께 갈망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천국에 저희 것이라는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마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갈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슴이 신임을 찾아 헐떡임같이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시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들이킵니다. 사슴이 헐떡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목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오늘 아침에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에 와서 또 목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신학의 대표적인 목마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목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자신에게 넘치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표심을 분명히 정하고 바울의 삶을 그는 단순화시켰습니다. 복잡한 삶을 청산해버리고
오직 한 길로만 가겠다고 작심하고 오직 예수 아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해서 올인하겠다고 작정하고 바울은 예수의 목마름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간 사람이 바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 삶이 분분하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단순해야 됩니다. 오직 달처럼 오직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갈망을 가지고 인생을 재정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지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재정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히튼 대학의 우수 학생으로서 장래가 촉망되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짐 엘리엇이 자기 친구 5명과 함께 하나님께 갈망하는 영적 교류를 가지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이라는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낯선 사람만 보면 살인하는 유명한 사람들로 알려진 사실을 그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알지 못한 채 복음에 제외된 인생을 살고 있는 저 아우카족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목마르던 이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목마름이 어디 있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나는 아우카족으로 달려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했고 기도하며 자원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보는데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물이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리로 보내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기름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남지 않게 깨끗이 다 태우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아우카족으로 보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짐 엘리엇의 기도문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제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상을 사는 우리의 기도와는 짐 엘리엇 기도 너무 거리가 멀어요. 짐 엘리엇은 5명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친구 5명은 한 마음으로 묶어졌습니다. 아우카족으로 가자는 겁니다. 경비행기를 구해서 아우카족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을 지나면서 모래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우리가 지금 내려갈 곳이 바로 저기다 라고 했습니다. 하양에서 모래톱에 경비행기가 떨어지도록 그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간 때였습니다. 아우카족을 만났습니다. 아우카족은 낯선 사람을 보면 다 살인해버리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본 아우카족은 저희 잘 사용하는 창을 심장에 던졌습니다. 엘리엇과 함께 4명의 친구들, 그게 순교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엇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달려오는 아우카족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5년 지났습니다. 엘리엇의 아내가 남편 대신 아우카족에 찾아갔습니다. 아우카족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절대 여인은 해치지 않는다. 이게 엄격한 규례였습니다. 엘리엇의 아내 선교사는 그들의 엄격한 규례에 따라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추장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우리 이렇게 섬겨주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엇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선교로 왔던 엘리엇의 부인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그들은 모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함께 의논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아우카족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엇에 창을 던졌던 그 사람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살인마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하나님 하자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가 기뻤던 그 암흑의 땅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땅이 변화되고 그 아우카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현실적으로 에콰도르에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저 땅 위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사냐, 이 삶이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산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의 생각, 매일매일 행동, 매일매일 말,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아시면서 이 세월을 사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 찾아 계십니다. 누가 이 시대도 변함없이 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찾아보십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내게 나온 자를 하나님은 찾아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갈급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네 글자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짐 엘리엇이 에콰도 날아갔을 때 짐 엘리엇의 부인은 2살짜리 여자아이와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일기에 보면 나는 내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 아우카적으로 날아간 거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가? 왜 내게는 하나님의 갈망함이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 갈급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적으시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돌아보면 재정비해서 영혼이 갈급한 자, 목마른 자, 사심신임을 찾은 같이 주를 찾기에 열심인 자, 열정을 가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우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태에 되어오시면 예배가 기쁩니다. 예배가 축제입니다. 아멘. 예배드린 게 얼마나 영광인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 갈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갈망함을 서로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인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생 소원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뭡니까? 나의 평생 소원은 뭡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은 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이것.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기에 그 많고 많은 소원들 가운데 단 하나의 나의 소원은 예배자 사는 것이라고 다윗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서 이 땅을 살다가 저 위에 하늘 날아가서 영원한 예배자로 빛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귀한 삶이며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잘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땅에 잘됨으로 그 잘됨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만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됨의 목적은 결과는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잘되는 결과를 누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항상 대망하며 소망하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면서 영원히 갈급한 삶을 살아들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을 갈망한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좋은 나라가 많다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대한민국 경치가 최고인 줄 알지만 더 좋은 경치 있는 나라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이 나라가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싹 뽑아서 빼올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에 선포하라고 특권을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가요방같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쓰임받는 복된 국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억천만 배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 위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비록 여기 살지만,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고 여기 뒹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찬란한 생명의 성 그 빛난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 삶을 내어주지 말고 절제하고 물리치고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사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 할렐루야. 오늘의 원포인트는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예배 빼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탁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이걸 잊지 않고 얼마나 붙잡고 살았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인 이 영광스러운 다윗에 붙여진 이름을 다윗은 기뻐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위대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다윗의 영생을 나도 받아서 하나님 이 시대 다윗이 제가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예배영을 받고 싶어요. 나도 다윗처럼 단순한 삶을 살아드리고 싶어요.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오직 예배에 두고 내 평생 소원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 모습을 사는 것이라고 날마다 선언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